오늘 설교는 영혼 7적 네 번째 주제는 나태입니다. 나태, 게으른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의 나태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우리는 잠언 6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나태가 가난과 궁핍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하는 이유는 그 가난과 궁핍, 나태로 인한 결과가 개인의 삶과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의 공동체의 삶과 생존에 곧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세대, 두 세대 전만 해도 춘군기,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지요. 가을 거지한 식량이 겨울을 지나면서 거의 바닥이 나고 아직 봄에 보리가 익기 전에 대부분의 서민들,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노출되던 그런 시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몇 선진국과 살만한 나라를 빼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식량과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런 사회에서 개인의 삶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매일 열심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태입니다. 그렇게 게으름에 빠져서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성경은 또 믿음의 기독교 우리 선배들은 큰 죄로 영혼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지금은 이전과 많이 상황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죠.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지난 어떤 시대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분주한 시대이죠. 아침 일찍 해 뜨기 전부터 직장에 나가 일을 시작하고, 현대인들 모두가 손에 손목시계 하나를 차고 10분씩 30분씩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시간을 맞추고 바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시대지요. 출근하는 시간 맞춰야 되지요.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시간, 맡겨진 일을 언제까지 마치고 마감해야 하고 보고해야 되는 등등, 얼마나 현대인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람 얼마나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요? 우리가 아직도 이 나태를 우리의 영혼의 적으로 생각하고 조심해야 하는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우리는 오히려 과로와 스트레스를 걱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나태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것이라면 그런 의문과 질문도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우리의 영혼 성장의 적이 되는, 즉 영혼 7적의 7가지 명단 중에서는 나태는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태가 단순히 바쁘게 살지 않는 것, 단순히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인데, 그 비유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게으름, 즉 나태를 그 주인이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인은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그의 세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맡긴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의 그 뜻을 헤아려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것을 이용해서 이윤을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 앞에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는 다르게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맡겨놓았던 그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아무런 열정도 없이,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 귀찮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듯이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인이 그에게 1달란트만 주어서, 즉 너무 적은 돈을 주어서 그가 다른 특별한 일을 못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달란트라는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1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5억은 되는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이유는 그들의 충성됨을 칭찬해주고 그 충성됨에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나아가 주님이,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와 재산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에 그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1절, 23절 보면 주인이 칭찬했던 내용을 보면 드러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 이 주인은 대단히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종들에게 아주 좋은, 다른 종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좋은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믿고 큰 돈을 맡겨 그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드러낼 기회를 주었던 주인의 기대와 뜻을 저버렸습니다. 주인의 선의를 무시하고 주인의 뜻과 바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면 주인이 오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도대체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게으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별도의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얼마나 다른 일에 심지어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는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가 그 주인의 뜻을 저버린 것, 주인의 그 선한 의도와 주인이 그에게 걸었던 바람과 기대에 아무런 열정과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그것이 오늘 26절에 그가 주인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즉 이 나태한 종아라고 정죄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나태의 문제의 진짜 핵심은 얼마나 일찍 출근하고 얼마나 바쁘게 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그 주인의 뜻과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바람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분주하게 바쁘게 살면서도 주님 앞에서는 나태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큰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은혜에 부응하여 성장하고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의 성장을 지체시키고 후퇴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셨지.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즉
계속 더 거룩하게 죄를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기대와 뜻을 저버리고 주님이 주셨던 은혜에 이제는 아무런 열정도 관심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지체되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체된 신앙은 계속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후퇴하게 되느냐? 딱 이것만 남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것만 딱 남습니다. 물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큰 은혜이고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주님의 기대와 바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도 왕년엔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 나도 방언도 하고 무슨 직분도 맡아서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그 은혜를 따라서 지금도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열심을 품고 변화된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다만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면, 다만 왕년에 내가 그랬다는 것 뿐이라면, 지금은 딴 거 하느라, 지금은 그런 거 신경도 못 쓰고 지금은 세상 일로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말은 지금 나는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기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태한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한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이런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십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옛날 그 주님을 사랑하던 그 뜨거운 마음, 그때 은혜 받았던 마음을 내가 회복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의 소원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속해서 불러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여러분 붙드시고 다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태를 극복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비결은 강력한 회복은 루틴에 있습니다. 루틴. 일상적인 일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보통 루틴이라고 요즘 한국 사람도 많이 사용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짬 나면 기도하지. 여러분, 짬이 납니까? 짬 안 납니다. 여건이 되면 성경을 읽고 다시 회복하지.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짧더라도 분명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하는 데에 능력의 회복, 은혜의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전에는 반드시 5분 이상 기도하고 자리라. 내가 자서 눈 뜨고 일어나면 눈 뜬 순간부터 처음 5분은 무조건 기도하리라. 앉아서건 누워서건 무조건 5분은 기도하고 시작하리라. 무언가 결단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을 반복하는 데에서 회복이, 능력이 시작됩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몇 분과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 전에 청각 때는요 59kg였습니다. 제가 62kg였어요. 지금은요 83kg입니다. 왜 결혼하기 전 혼자 청년 시절을 살 때 그렇게 삐쩍 말라 있었을까요? 심지어 젊을 때 옛날 사진 보면 잘 못 알아보겠어요. 하도 말라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밥을 삼시세끼 제대로 못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대충 먹고 시간 없고 돈 없으면 못 먹고 건너뛰고 그러다가 가끔 기회가 오면 막 한꺼번에 먹고 그러니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빼짝빼짝 말라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는 것 건강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밥 안 챙겨 먹고 보약 먹으면 보약의 효과가 있나요? 밥을 안 챙겨 먹고 피곤할 때마다 바카스로 버티면 그게 건강이 유지됩니까? 그 어떤 것도 매일 똑같이 정해진 시간에 삼시세끼를 먹는 것보다 건강을 제대로 지켜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맨날 뭐예요? 남편 또 자식들 어디 가면 밥 챙겨 먹었냐? 꼭 챙겨 먹어야 되느냐? 먹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밥 먹는 거 잊지 마라. 그렇게 근심하고 당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훈련 이것이 우리가 나태로 인한 영적인 지체와 후퇴를 이겨내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은혜의 회복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예배를 꼭 참여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은혜의 회복을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분이라고 스스로 느끼시는 분이라면 금요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도 마음을 정하고 일상적인 반복의 훈련으로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억지로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는 여러분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일이 시작됩니다. 짬이 주어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결단하기로 하나님 제가 한번 그러면 이번 주부터 52주 1년 동안 제가 52번 단 한 번도 제가 빠지지 않고 예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한 주 한 주를 카운트해 가면서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야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훈련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참된 은혜의 회복, 소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입니다. 나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행동을,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그 다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죠. 오늘 21절, 23절에서 이미 보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거나 큰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 작은 일의 순종과 충성됨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작은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충성된 사람에게 그 다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예를 구약 다윗에게서도 발견하죠.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촌동네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충 치고 대충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관심과 마음을 쏟아서 양을 돌보고 지키고 심지어 맹수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가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서 기어이 그 양을 그 맹수에게서 빼앗아 왔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그 양을 지키고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내 백성을 맡기면 내 백성 이스라엘도 저렇게 지키겠구나 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신 뜻과 기대를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이 땅을 우리 집도 잘 못 섬기고 우리 땅을 섬기고 복음의 사명자로 아이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계속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열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일터에 이곳저곳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둘러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죠. 아주 작지만 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일이요 단지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라고 느끼는 말 한마디가 시작일 수 있어요. 교회를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교회를 둘러보다 보니 떨어진 휴지도 몇 개 줍고 그 다음 주에는 보다가 의자 줄이 안 맞네. 의자 줄도 한두 개 맞추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조금씩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나요? 작은 것부터. 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몇 번 지나치며 봤는데 오늘은 인사를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나중에는 안부도 한번 묻고 그렇게 지내다가 아직 교회 안 다닌 것 같으니 전도지도 몇 번 꼽아주고 그렇게 조금씩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충성됨을 보고 계시고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 더 큰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주님의 뜻과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나태를 극복하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게 될 때 그때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 서게 될 줄 믿습니다.